자,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신주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병 걸리는 본문보다 고치는 본문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본문 차례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병을 고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을 고치려면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에서 우선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병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이성, 지식 그런 걸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내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귀만 커지고 비판력만 커지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변화가 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실제적인 변화가 와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리면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하시는구나 걱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단순히 그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맙긴 한데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그냥 완전히 실질적으로 지식이 아닌 내 체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강연이 어디 있어? 강연이 한번 일어나봐. 그 자리에서. 한번 앉아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어나, 그러니까 강연이 일어났죠. 앉으라니까 앉았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실제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머리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그 삶 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단순한 지식을 주려는 그런 목적보다도요, 실제적인 체험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말씀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1년 7월 11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그때 아마 우리 그 충주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했지 아마. 근데 내가 이제 낮 오후쯤 돼가지고 정확히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없어 좋은데 그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둥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둘러 있었어요 그냥. 근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요. 12번을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4번 안수할 적마다, 3번 안수할 적마다인가 손을 한 번씩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렇게. 손을 4번 잡아주시고 12번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2001년 7월 11일 날 수요일 오후에.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은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다는 이 말씀은 내게는 뭡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론으로 온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제라는 거,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실제구나. 이게 그 사람이 체험을 못해서 그게 이론처럼 들릴 뿐이지 실제 하나님 말씀 원래 기록할 때는 체험이 줍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은 이론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다 체험입니다. 사건이에요. 실제입니다. 해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요. 달이 뜨라 그러면 뜨는 거예요. 그 영원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론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제. 뭐 여기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관리소에 써붙였나 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종교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뭐 좀 다툼이 있나 봐요. 우리 뭐 무슨 몇 단지 주민들은 참 문화 시민이기 때문에 종교끼리 다투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써놨거든요. 그 종교끼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끼리는. 근데 우린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게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무리 그 방에 앉아가지고 몇 달 같이 있어도요, 실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건이에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아니, 남녀끼리 24시간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론적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실제로 체험입니다, 그게. 체험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이고, 뭐,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 이 얘기도 맞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듭난 체험 없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 예배 하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사건이죠. 내 머릿속에는 이론이죠. 그 이론이 사건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사건으로 왔어야 되는 건데 내게 이루어진 건 이론이야. 아,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아, 은혜를 받는 거야? 이론인데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자기는 사건이거든. 그 이론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사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받아들인 그런 마음에는 변화도 없고 또 역사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사건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어왔네.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밥 먹는 거 사건이죠.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면 또 먹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한번 먹었는데 뭐 먹으면 입에 뭐 들어오면 쌀이 들어오면 밥이 들어오면 배가 부르는 거지. 이론으로 알아는 게 끝난다면 또 먹을 필요 뭐 있냐고. 그게 사건이라 또 먹는 거거든. 이 말씀도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건으로 들으면 그러면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자들은 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 배가 아니에요. 저 떠다니는 배.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 과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 사람에게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됐고 바다 위에 주님과 붙잡고 탁 데이트했잖아요. 참 베드로가 손잡고 바다 위에서 걸을 때 얼마나 꿈만 같았겠습니까? 그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신났죠. 아마 그거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일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들어갈 걸. 때는 늦었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두 번 다시 제자들에게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거든. 한 번밖에 없어요. 완찬스를 잘 받아야 돼요. 완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한 번은 찬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아요. 한 번 왔을 때 준비된 자를 잡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해.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한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 당에. 그 뒤로. 그래서 모든 그 목사님들이요, 다 사람한테 안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안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해주셨으니까.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직접 안수받으면 되는 건데, 뭘 사람 앞에 안수받겠다고 머리를 내면아 그래.
12번이나 하고 또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하여튼 뭐 특이한 체험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뭐 누구한테 안수받느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뭐 안수받는 건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까지 겪었던 많은 체험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려울 때마다 나의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험이. 거듭난 체험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보호받은 체험, 집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해결된 체험, 경찰관 할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난 체험, 신혼생활 할 때 기적적으로 공급받은 체험, 뭐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은 체험, 그런 체험들이 나를 지탱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내 나머지 인생에도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아요. 지식은 나를 못 움직이더라고. 환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건으로 들어온 것만 나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말씀에 우선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걸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것도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실진의 사건으로 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면 사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병 문제도 그 병을 고치려면 이론적인 신앙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뭘 감동을 주시든 간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단순히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고 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 실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움직여주고 그분 뜻에 순종이 될 때 병이 낫는 거지. 예수님 오셨어 우리 동네. 잘 오셨네. 그가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직접 나온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런 사람들만이 병 고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참석도 그래요. 어떤 경우가 벌어지든 간에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을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몸을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가끔 몸이 어떤 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늘어지고 그래도요. 일단 순종해서 강단에 서면 그러면 여전히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날은 더 잘해, 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께 책임지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 떨어지면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대로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게. 근데 우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건인데 내가 안 움직여 주니까 그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나오죠. 천사가 말하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처녀의 내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아멘 하니까 그 뒤로 실제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거든. 실제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습니다. 한번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어요. 꼭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병이 나으려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일대지와 내용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병을 나은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이라도 대면 낫는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갖다 댄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듯이 병 낫는 것도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나 통해요. 믿음으로. 자, 14장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오신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두루두루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왔다는 거거든. 예. 근데 그때요, 그 통지할 때 소식만 통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지가 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통지가 된 겁니다. 뭘 전할 때도 믿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해야 돼. 그냥 입으로만 전한 것과 믿음을 가지고 전한 것은 역사가 달라요. 뭘 전할 때 꼭 그렇게 됩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그 결과면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가보면 뭔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꼭 믿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났든 뭐가 내든 간에 역사하는 현장에는 믿음이 수반돼요, 믿음이.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오늘부터는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뭘 좀 수반해야 돼요. 믿으면서 해야 돼요. 믿으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가 그 주모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있었더라면 이 병을 고쳤을 텐데요.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말만 전해진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전해졌어요? 믿음이 전해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믿고 말한 거예요, 믿고. 믿음이 전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믿음이 전해지면 움직입니다. 이 일국의 국방장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자 말을 듣고. 그건 누가 얘기했어? 그 여자아이가 그래. 아이고, 걔 말 듣고 어떻게 움직여?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믿음이 전달되면 그 출처가 누구든 관계없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여자아이 말만 전달됐으면 그 사람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론은 계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계산만 열심히 해.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믿어진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기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자가 있죠. 당신의 능력이 영역이 나간 것을 깨달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은 빨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감지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감지하셔요. 분명히 감지하셨죠, 오늘이요. 가서 꼬집어 뜯은 게 아니에요. 살짝 댄 겁니다. 믿음으로 됐더니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감지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상대가 움직입니다. 이상하게 믿음은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기만 한 건데 뭘 가서 그냥 무슨 뭐 호수대고 빨아들인 게 아닌데 그 믿음으로 되니까 그 예수님이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마디로 나가는 게 느껴졌다는 뭐예요? 빠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빨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꼭 믿어드리고 해야 됩니다. 되시겠으면 되시고 마시겠으면 마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 움직일 그 근거가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 그래서 믿어드리면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죠? 믿은 내가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뭐 하시는 일이 무슨 뭐 늦든지 빠든지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지 믿은 내가 잘못은 아니에요. 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만약에 몸에 어떤 병이 들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 우리 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병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 낙심한다는 건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말씀과 약속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계속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고쳐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대신 채찍을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자꾸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면 그분의 능력이 빨아들여져요. 그래서 믿어드리니까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게 빨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약속을 딛고 일어설 때 치유의 은혜가 옵니다.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사역자들은 비록 병이 들었어도 안 들면 더 좋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들 수 있거든요. 들었어도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고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결합니다. 저도 뭐 여러 군데 아픈 데가 많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명제를 지켰더니 주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립선 수치 거의 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밀 검진까지 보냈거든.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고요. 한 달 만에 또 의사가 그게 수치가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드문 일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기관지천식도 만성기관지천식은 잘 안 낫는 거예요. 해소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옛날 노인네들. 해소병은 안 낫기로 유명한 병입니다. 그거. 해소병은 거의 안 나요. 노인들이 걸리면. 나는 낫잖아요. 그 1년 내내 애 먹이던 어깨 통증도 낫잖아요. 그것도 정말 난치병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만 치료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단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믿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요. 병의 문제든 아니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도와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전에 아주 그 히트친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었냐면요. 나 읽어보진 않았는데 광고만 봤어요. 책 광고. 무슨 내용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이 들렸든 간에 누우면 죽는데요. 근데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누워있으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는 그 사람 얘기, 이제 그리고 거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거기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걸었을 때 살아난 기적.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병원 신방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죽을 병이 들렸을 때라도요, 닌겔병 매단체라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인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닌겔병 매단체라도 나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냥 누워서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예. 병원 신세 오래 접니다. 그래서 예. 나 초창기 잘 모르다 보니까 병원 신방 가게 되면 환자가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누워있어. 예. 인정상 누워있으라고. 일어나서 인사하려는 사람을, 이거 일어나지 마라, 누워있어. 병자를 일으키러 간 목사가 자꾸 누워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잘 몰라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병원 가면 무조건 일어나서 인사하게. 지난번에 김은혜 전사님 문병 갔을 때도 복도까지 나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뭘 나오냐고, 나오지 말아야 돼. 거기 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긴 누워있어. 일어나야지. 여기서는 걸어다니잖아요, 지금요. 물론, 뼈가 골절됐다라든가, 수술해도 꼼짝 못하는 게, 그건 별개입니다. 그죠? 그건 별개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라든가, 무슨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전혀 일어날 수, 그건 별개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매사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 사역자는 병 들었어도 절대 자기 사명을 놓지 마세요. 사명 계속 하세요, 그냥. 그럼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난 속초 집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명만 붙잡으면 일할 수 있는 정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예. 병든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믿음으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주님 일부터 놀려고 그래. 쉬어야 되나 봐. 쉰다는 게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나는 병자니까, 나는 환자니까, 몸 아픈 사람이 무슨 예배를 가, 몸 아픈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등등, 쉬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병이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아플수록 더 해야 됩니다. 아플수록 더 사명 감당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그래야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누우니까. 사람들이 병 들었을 때, 주님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고침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병원 고쳐야지 위로받으면 뭐하나? 그죠? 병원 고쳐야죠. 위로받으면 뭐해? 아무튼 병이든 삶의 문제든 절대 약한 마음 품지 말고요.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영혼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병은 고쳐야 되거든. 병이 유세가 아니에요, 그게. 내 병든 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게 할 게 아니라 병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치료받고 간증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 들었으니까 나 위로받아야 돼. 병 들었으니까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병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 사명 계속 감당하면 그 사명 때문에 죽을 목숨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 그래서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주는 우리 병 낫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데 뭘? 내가 너 병 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그럼 내가 병 낫는 거 너 병 나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병 낫는 거 그분 원하십니다. 내가 앓고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병 낫는 거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 주님은 우리 병 낫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바예요.
병 낫길 기도하는 거 절대 주님 뜻에 어긋난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도하고 나면 그 나머지 방법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니까.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든 약을 먹고 고치시든 불을 받게 해서 고치시든 그 방법은 하나님 정하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해.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고 우리. 병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이 내게 효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갑지불에 돼 있으니까. 병 낫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주님께서 이미 다 값을 치르셨어요. 다 우리 권리입니다. 그래, 권리. 누군가 내 음식값 대신 내놨으면 내가 먹을 권리 있죠? 당연히 먹는 거 아니야? 음식값을 대신 내놨으니까 내가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피값을 대신 지불해 놨으니까 우리는 치료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명동이나 강남 요지에 땅 몇 평만 내 권리라고 해도 기분이 좋은데 믿기만 하면 모든 걸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신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졌으니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고 치료함을 받아라. 건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라. 예배 성공하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병도 고쳐주셔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져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도 그분이 날 사랑하시길 원하신다. 이 문제를 놓고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 이 마음이 내게 느껴져 와야 돼요. 그래 구할 마음도 생겨요. 그분이 얼마나 날 고쳐주기 원하실까? 그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실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에 같이 느껴져 올 때 그때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서로 간에 인터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 절대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을 믿는 불신이기도 하고. 겸손은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기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대로 믿어야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겸손이라니까. 그런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실제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드려야 돼요. 우선 믿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63번 찬양하겠습니다. 소자의 안심을 하여라. 소자야 안심을 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충성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라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열두의 혈루증 주님의 옷가만 만지어 나을 줄 믿으니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라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고치실 능력도 계시니 구하며 너의 병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네.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능치 못할 하나 없네.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너를 일어나 고쳤으니 상가지로 일어나 상가지 오주여 고라. 참감사 이 몸을 주님께 이 몸을 주님께 드리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다 고침 받아서 하나님 영광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고침 받아요. 네.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으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5절만 다시.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나의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온 병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언급하시는 병의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병이 나으려면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든가 그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하려면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일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무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기계든 뭐든지 무리하면 고장나죠. 무리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전제가 된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모든 병은 무리에서 옵니다. 원인이 되게 무리에서 와요. 그래서 무리하게 걱정을 하든가, 무리하게 고민하든가, 무리하게 뭐 힘을 쓰든가 하여튼 모든 무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전제 조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째 날 뭘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이라 칭하셨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가 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반드시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역행하는 겁니다. 밤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빛으로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돕는 빛이 잘 오질 않아요, 밤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밤에는 쉬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병의 예방이 중요하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줘야 돼. 거기다 예배 드리면서 영이 충전되면 더 좋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선 인간의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면 고장이 나게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시된 병이 치료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제부터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다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믿음만 구사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 동원되든 간에 다 우리가 믿음만 구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병이 치료되는 요소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치료가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백부장의 대답은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게 말씀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게 바꾸 말은 뭡니까? 그 말씀 믿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난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신앙, 한마디로 그 신앙은요, 말씀만 믿는 신앙이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난 믿겠다는 거거든. 이게 가장 깨끗하게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병이 홀인에 치료되는 경우, 제일 기본입니다, 그게. 아,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약속해 놓으셨구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길이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구사돼서 그대로 믿어져서 병이 치료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으로부터 치료도 되고 방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계속 먹으면 각종 병으로부터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말씀을 계속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게 큰 병 안 걸려요. 그 말씀 자체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먹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웬만한 병은 다 예방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각종 병으로부터 예방도 되고 또 치료도 됩니다. 말씀 자체에 치료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잘 받아만 먹어도 웬만한 병은 다 예방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돼요. 말씀 받는 게 꼭 치료 행위라고 해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인 거예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 자체에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치료받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그 신앙을 제 칭찬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게 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저는 뭐 안수하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 싶으면 받아도 됩니다.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또 자기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해 괜찮아, 상관이 없어요. 손을 얹으면 난다고 그랬지 누구 손을 얹으란 말은 없으니까. 나도 내 아픈 곳에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많아요. 내가 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경우로 하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돼요. 믿음이.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수반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병을 고치는 요소,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 믿어져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약속. 예, 약속.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방법을 쓸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요. 요소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하라.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 간에 뭔가 맺힌 게 있으면 풀고, 엉킨 게 있으면 풀고, 막힌 게 있으면 뚫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든가 서로 간의 관계가 막힌 것, 그것들이 풀어져야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막힌 게 있으면 풀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필요하고 누군가 막힘이 있으면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과 관계만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뚫려도 하나님과 관계 막히면 안 되거든. 그래서 뚫어져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역사가 큽니다. 병을 고치는 요소 네 번째는요. 우리 인체에 면역 요소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체에 면역 요소가 있다니까요. 웬만한 병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래 병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 방어적인 면역체가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면역체계가 있는데 T50세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동시키면 암이 안 걸린다라든가 아니 병이 막아진다라든가 이런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있다니까 면역체계가.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속에 면역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병자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지저분. 사람 침에는 뭐가 있냐면요. 치유 요소가 있어요. 벌레 물리거나 쏘이면 그곳에 뭘 바릅니까? 우선 급한 대로 침을 바르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독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몸 요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체 면역 요소를 활용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바르는 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성경에. 해독작용이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인체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약이. 대부분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약은요,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인체 면역 체계가 있다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막 약을 만드는 거예요. 박성님 집사님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그러지. 그래서 인체 면역 체계가, 면역 체계가 떨어진 에이즈 같은 병은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웬만한 병은 인체 자체 면역력이 있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몸에 주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맡기면 돼요. 그럼 웬만한 병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요새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인체 몸에 이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병은 그냥 인내하면 그냥 배가 소화가 좀 안 되면 한두 끼 굶고 인내하면 다 된대요. 동물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무슨 약방에 가서 약사 먹고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 끼 굶든가 자기 체제에 있는 면역체를 위해서 웬만한 동물들을 다 고친대요. 인간도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것도 성서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요소의 그 면역체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길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힘 얻으면 웬만한 병은 다 예방도 되고 그리고 고쳐도 진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한대요. 동물들은 어디 약 사 먹고 주사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면역체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인도는 인도, 무슨 어디마다 각 그 지역마다 풍토병이라는 게 있죠. 그 풍토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있어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풍토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풀이라든가 요새 모링가라든가 다링가라든가 나오든 그게 다 그 병이 풍토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요.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지방에만 있는 풍토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도 고치는 약이 근처에 있어요. 주님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쳐도 다 누구 덕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 덕입니다. 약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약덕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체 면역체계가 완전 망가져버리면 약을 아무리 써도 고치지 못해요. 그 면역체계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그 정말 병을 고쳤다면 그게 누가 고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고치는 겁니다. 그 약을 써서 고치든 뭘 해서 고치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병을 고치는 요소 또 한 가지는 5번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20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팔이 해져가는 병이 있어요. 괜히 시름시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원인이 잘 안 나오는데 괜히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팔이 해져간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런 경우는 귀신의 장난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온 병은 약으로 고쳐줘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나 해둘 게 뭐냐면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것을 인을 치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이렇게 완전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별로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인을 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뭐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라든가 붙들고 늘어진다라든가 병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무슨 뭐 영향받는 그런 병은 난 안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 이런데. 뭐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뭐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은사자를 찾아가든가 말든가 할 것이고 우리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귀신의 영향으로 걸린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만 하셔요. 치는 요소 6번째로 금식입니다. 금식.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으로 특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특히 그 금식으로 효과를 보는 병은요, 혈기에 대한 병, 미움도 육신이 강해 생기는 병들이 있죠. 저기 미워 죽겠네 정말 저거 그냥 육신이 강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런 금식을 풀기가 좋아요. 그런 병은 금식이 효과적입니다. 막 혈기가 막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펄펄 뛰어 그냥. 그리고 그냥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런 병은 육신이 강해서 오는 병들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육신이 강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병들은 금식으로 고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병도 이제 금식을 해서 효과를 볼 때가 있고요. 그런 경우로 할 때는 금식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병을 고치는 요소 7번째는요. 기름을 발라서 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기름을 발라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약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을.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피부병을 치료할 때라든가 외부의 환치를 치료할 때 주로 이제 기름을 바르죠. 여러분, 피부병 연고제가 기름이에요, 그게요. 그냥 불에 태워보세요, 지글지글하죠, 기면. 그 피부병 연고제라는 게 다 기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거기에 연고제를 맞는 걸 바르는 건 다 성서적입니다, 그거. 아이고, 기도로 놔야지 무슨 연고제를 해볼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연고제 바르는 자체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성서적입니다. 단 거기에 믿음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아무튼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응용한 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역체계가 전혀 없는데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 면역체가 있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면역체가 완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 약을 써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면역체를 활용해서 고치는 거거든. 자, 병을 고치는 요소 8번째,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예, 그래서 당시 무화과 반죽을 그 환처에 붙여가지고 치료하는 게 그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위장병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러죠. 그때 민간요법이에요. 예. 그때 일종의 민간요법인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요. 이 포도요법이라는 기적의 요법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 성경에 나왔던 거거든요. 몇천 년 전에. 근데 요즘에 이 포도요법이라는 게 기적의 치료요법으로 나왔다니까. 그 책도 나왔더라고. 아무튼 이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성서에 근거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믿음이 가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거니까. 자, 병을 고치는 요소 또 하나 나왔습니다. 9번째. 의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 어떤 사람은 기도로 나야지 무슨 의사를 찾아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 아주 성사적입니다. 그것들. 단 거기에 주님께서 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병원에 가야 될 주로 병은 그런 거죠. 이제 기관적인 거, 예를 들면 골절이 됐다라든가 맹장 수술해야 된다든가 외부에 무슨 칼로 베어서 상처가 났다든가 꿰매야 된다. 이런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건 앉아서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건요. 그건 앉아서 그냥 버티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건 주님께 가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의사의 손을 빌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육체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 뼈가 부러졌다라든가 골절됐다라든가 어디 피가 뭐 살이 찢어서 피가 난다든가 이런 거 가서 꼬매야지 빨리. 그때는 뭐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성경에 나온 방법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내게 감동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이가 빠졌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도 되겠어요, 그래? 빨리 해놔야지. 내 믿음이 생기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 이걸 믿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졌든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고쳤든 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감사 예물까지 심으면 더 좋아요. 약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고 의사의 손길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매사는 주님 주신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라든가 푸닥거리를 한다라든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민간요법하고 미신적인 방법은 틀린 겁니다. 예? 민간요법은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럼 미신적인 방법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라는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부상당해가지고 심히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되게 아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이 언제 낫겠냐를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물어볼 때 거기밖에 없냐 왜? 그 무당한테 바알세불은 그런 이황신한테 물으러 가냐? 나한테 오면 되는데. 너 침상에 못 내려온다. 그럼 못 내려 죽었어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성서에 기록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기도로 병을 고쳤든 안수해서 고쳤든 무슨 약을 써서 고쳤든 아니면 병은 의사한테 고쳤든 다 하나님 역사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그 어떤 방법을 송원해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 고쳤어도 거기에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신 거고, 또 수술을 해서 고쳤어도 그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 전에 제가 천안에서 교회 다닐 때, 천안에서 내가 경찰을 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나보다 2살이나 목사님이 나이는 어린데 학교도 나보다 후배예요. 근데 훨씬 나보다 어른스러웠어요, 그분이. 정말 말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게, 정말 그분은 나이만 나보다 2살 어렸지, 정말 학교 나보다, 신학교 나보다 후배인데, 나는 이제 목회를 안 했으니 경찰 생활하니까 그분이 목회를 먼저 시작했죠. 근데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다는 게, 그분 교회 내가 한 1년 다녔다니 큰 나한테 득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딸을 낳다 딸이 난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조이는 거예요. 질식해 죽는답니다, 아이가 까딱하면. 그러니까 막 의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 산모가 죽게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의료사고 나게 되니까 막 당황하니까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입니다. 저 딸이야, 딸. 그 진준할 때인가. 예.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난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활동만 잘해주세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시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의사가 해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근데 그 아이 잘 났습니다. 전혀 위험 없이. 의사가 다음부터 안심을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나 그거 옆에서 보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급박한 순간에 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아이 생명이 달린 건데, 사모님의 생명이 달린 건데. 그래서 거기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막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바 해요, 그냥. 의사로서 하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고 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냥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시술을 하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든 약으로 고치든 하나님 고쳤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심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치료 방법을 적용하셔서 1년 내내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이론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슨 방법을 쓴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치유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동 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 병을 고쳐주실 원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분의 치료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